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은 어떤 반대나 또는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반대의 지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낙심하며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결단한 마음입니다. 만약 몇 번의 실패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쉽게 그것이 꺾이고 포기되는 것이죠. 다윗은 17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죠.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장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양치기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에서의 삶이 계속 이어진 것이지요. 사울왕의 질투로 광야 동굴에 숨어 지내며 오랜 시간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결코 자기 열민이나 자기 학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전사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을 지나 합격하면 다음 단계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분의 기적을 그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금방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느냐?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구박하고 억누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분위기를 망치느냐? 조용히 해라 이 소경아, 이런 식의 말들을 들은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더 크게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를 찾았습니다. 당시 길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직 바디메오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남들보다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랬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맙시다. 그들의 비난이나 지나친 참견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바랄 때에 막연히 그냥 기우제를 지내듯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어느 땐가 그 기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허한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을 그분이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한 예로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의 집으로 가죠.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 앞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당시 유인들은 무덤이 동굴입니다. 동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시켜 놓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이지요. 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무덤에 돌을 옮겨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그 돌을 굴려 옮기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몫이고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내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혹시라도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이 그 돌의 문을 옮겨 놓지 않으면 여전히 나사로는 그 무덤 속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전히 펑펑 써대면서 건강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 또 건강을 원한다면 나쁜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야식을 먹고 여전히 고칼로리의 음식을 끼니나 먹으면서 건강을 원한다면 그리고 운동하지 않고 이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운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콜라를 수십 잔씩 마시고 잠은 3시간밖에 안 자면서 하나님 기운 없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하는 돌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을 우리가 옮겨야죠. 서울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과연 그는 수능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얻기 원한다면서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메달을 따기만 바란다고 그 메달이 따여집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늘 간절하게 새벽 기도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매번 시간이 지나도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왜 당첨이 안 되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 복권이나 좀 사고 내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인데도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생각했지 상식적으로 내가 굴려야 하는 돈을 굴리지 않습니다. 옮겨야 할 돌은 옮기지 않고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굴려야 나사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 비로소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것이죠. 그 펜실베니아의 한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라는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난한 동네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뉴욕에 393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일주일에 15통씩 6개월 동안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고 싶다. 나의 상황이 그렇다. 거기서 일하게 해달라. 그래 계속 편지를 썼대요. 아무런 답장이 없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그 회사에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직접 뉴욕 본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임원을 만났답니다. 그리고는 임원의 책상 위에 쌓여있는 393통의 편지 뭉치를 그 임원이 보여주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 바라는 꿈, 드림, 이것과 그냥 막연한 바람, 막연히 이 바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서너 번의 거절에 포기했다면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바람에서 떠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원하는, 갈망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할머니 엘리 메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오스틴 목사님이 한 걸 제가 잠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친할머니는 아주 기운찬 분이셨습니다. 정말 개성이 넘치셨죠. 할머니는 아주 먼 시골에서 자라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가난하셨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셨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는 담배를 씹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코담배를 즐기셨죠. 한 번은 누군가 아버지에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담배를 씹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배를 할머니가 참 좋아하셨나 봐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끊으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근데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에게, 잭, 난 그냥 못하겠어. 다 해봤는데 나는 줌도 뗐어.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해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머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엘리메이,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1,000를 주겠어. 근데 그때가 1940년대라는데 그 당시에 $1,000는 오늘의 1, 2억 넘어가는 그런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할머니는 돈이 너무 좋으니까 원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시도했는데 결국은 또 못 끊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는 담배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결국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님 곁으로 갔지만 할머니는 혼자죠. 근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본인에게는 어려웠고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엘리메이 할머니는 남자를 찾고 싶어 하셨죠. 할머니는 자신보다 12살이 어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신이 나셨고 그 남자는 잘생겼고 성격도 훌륭했고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담배를 씹는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고 내게 데이트 신청은 그냥 결혼?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엘리메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딱 그 순간 1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익명의 담배 중독자 모임에 가지도 않으셨고 어떤 금단 현상도 겪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찰나의 순간에 해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할머니의 간절함이 충분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했더니 단순간에 이룬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엘리메이 할머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느냐.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다
한 칼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그것을 원하느냐. 자,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우리의 의지. 무언가를 하기로 우리가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사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도를 굴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실망 뒤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사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꿈을 포기하게 두지 마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고 확신시키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수준의 인생이 있습니다. 훌륭한 관계, 치유, 성장, 그리고 풍요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원한다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이들이 그 갈망을 이루는 것을 미리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충분히 커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은 수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여러분의 왕자를 차지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메이 할머니처럼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장벽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중독시켰던 여러 나쁜 습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의 수준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며 각오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굴려야 할 돌을 힘을 다하여 굴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